오늘 이 아침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심령을 또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삶을 살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돌아다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낮추면 된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본성이 어떠함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기서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 세리는
반면에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희망이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당장 지금 지옥에 가도 어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네가 은혜가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내 연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연약한 자를 들어쓰신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는 연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평범해지는 것은 또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는 다 믿잖아요. 사실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뭔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뭔가 좀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좀 재능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자랑할 것은 내가 나의 약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연약해지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잘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잘남을 내려놓고 연약해지십시다. 저부터 연약해지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재능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났나요? 내가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만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연약해지기 원합니다. 겉에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모습, 이런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믿음과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삽니다. 삶 자체가 연약함입니다. 삶 자체가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함, 계산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계산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면 부모가 나를 도와서 부모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되면은 내가 더 쓰임 받고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에 이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연약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날 뿐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고 마지막으로 연약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왜 섬깁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진 말을 해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연약함으로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진 그 인격도 바꿔주시며 다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잘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저의 다짐이 또한 여러분의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래도 좀 잘났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잘난 척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겉에 껍데기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이제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